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도 고난도 없고 내 삶이 스무스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직장과 사업에 돌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건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나 고난이 온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룻은 과부가 되어서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끝에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조상 중 한 분인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한두 번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절망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될까 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은 오늘,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 계실 때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겠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쳐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이런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 선생께서 긍정적이고 기뻐하는 태도를 가진 것을 통하여 우리가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ACTS,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그리고 Supplication. 정말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반응이지 마지막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해결책이, 첫 번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 해결책으로 기도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혹은 고난을 당하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머리, 두뇌를 먼저 돌려보고 논리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주접을 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노력이 실패하면, 위급해지면 그때 우리는 119를 돌리듯이 비로소 기도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일으키는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의 기도로 하루를 여시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나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날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발전시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를 재충전시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형편과 싸워서 질병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축적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으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여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드려야 할 기도는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저것 왜 안 됩니까?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이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바울의 이런 발언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장사 여자와 몇 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세례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점 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친 여자가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분의 말을 들어보시오. 이분들은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미친 여자의 외침이었지만은 대단한 간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점치는 여자로부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귀신 들린 이 여자의 주인은 이제 자기들의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 앞에 끌고 가서 성을 소란케 하는 자다라고 고소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친 후에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상처 때문에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바울과 실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10년 후에 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10년 전에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나는 죽다 살아났어? 나는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서 옷을 벗기고 매를 직사토록 맞고 감옥에 수일 동안 갇혀 있었어? 나는 그 여자들만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긍정적 사건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나는 비단장사 루디아와 가족과 그들과 함께 세례받은 여인들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린다라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 기도는 우리의 태도에 세 가지의 긍정적 자세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쁨의 영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 때문에 불평, 불만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면 여러분에게 기쁨의 영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 당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세워보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내적 기쁨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감사 기도의 생산품은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는 부족한 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이들에게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이 완성되는 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들에게 대하여 긍정적 생산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 세 번째 결과는 깊은 대인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기쁨의 영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제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체험한 친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깊은 대인관계는 어떻게 발전을 시키십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관심이나 매력을 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쁨의 영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이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이게 되고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시적인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동정을 갖도록 동기 유발을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거지 인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에 대하여 신음소리를 냅니다. 여러분이 불쌍한 표정과 몸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기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우정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항상 우거지 인상을 하고 이런 태도를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줄 것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EGR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E는 extra, G는 grace, R은 required, C는 Christian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추가 은혜가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도울 때 일정한 기간을 돕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슬픔을 가졌습니까? 이럴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문제와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나간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그 모든 관심을 소망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과 슬픔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손발에 착고를 매고 있었습니다.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기쁨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할 것을 믿고 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당신을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라고 늘 격려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할 친구를 수없이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제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내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너희들에게는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바울 선생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고통에서든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은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더 깊은 관계를 정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날 순전하고 허물이 없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의의 열매로 꽉 차지기를 기도한다. 난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간증을 갖기를 기도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력을 갖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 드리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첫 번째 구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든 나는 순종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계획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제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키우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당신의 성전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면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후에 이런 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프레스를 받고 삽니다. 저는 매사에 데드라인이 저에게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저는 매주 회의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를 운영해야 됩니다. 비난과 중상 노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놀랍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도 학교에도 교수들과 직원들을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열린 책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에 대하여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열성적으로 뭔가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학교가 적지만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학교가 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대단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는 과거보다 작은 염려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전 과거에는 모든 문제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개인적인 비난과 불평에 방방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성인군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나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와 학교 때문에 안달안달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교회도 학교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제가 내일 교회에서 학교에서 물러난다면 저는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스트레스 속에서 처신하는 것이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매일 새벽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소유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제와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환난을 잘 대면하려면 여러분은 기도를 마지막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첫 번째 통로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내적 기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생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를 주심으로 여러분을 강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항상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